이 시간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은 9장과 11장 연달아서 이스라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역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에 한정된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운명에 관한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고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바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는 누구라도 괜찮다라는 제한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 뒤에 나온 그를 믿는 자로 묶여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그 제한을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은 믿음으로 누구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제한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조건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조건인 행위와 대비되는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의미할 때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과 이해와 결단 그리고 헌신이 있기 이전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패와 파멸 그리고 멸망을 생각했던 자리에 구원이 침노한 인생을 바로 살게 된 것, 그 사람이 누구든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지하고 무관심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신을 만들어 이것이 구원자라고 억지 주장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침노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믿음이 계급으로 사용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맹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 노력과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커지는가를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런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지 않는가?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말씀을 전하려면 그를 누군가가 보내야 하지 않는가? 이 성경이 왜 이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밖에서 우리에게 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행위가 아닌 것, 이걸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늘로 쫓아가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취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냐? 믿음이 나왔대요.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완성되었대요.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마다 뭐가 있게 됐냐면 믿음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우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어서 나니까 우리의 듣는 실력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사야 5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졌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와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웅적인 모습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신, 초라하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죽은 신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신을 어찌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징기스칸과 같이 그의 말발굽 아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정복당하였을 때 그런 자를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니,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멸시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일 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상하여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찔려지게 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찔려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상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면 누구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일 때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배는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인 철이 들어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철든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엄마의 살을 찢고 피를 쏟게 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엄마가 비명을 지를 때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참 후에 철이 들어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부모의 삶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이 들어오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친히 이 부분을 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귀인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약의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열었지만 왜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찢긴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왜 들리는가? 내가 그걸 설명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거부하고 말 안 듣던 백성들, 자기 고집을 세우기 위해 길을 쓰고 반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실패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그들은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지만 여전히 길가밭이고 여전히 돌짝밭이고 여전히 가시덤불밭이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냐 안 들었냐 믿었냐 안 믿었냐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 옥토가 되는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반대하고 고개를 숙이고 길을 쓰고 반항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믿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키 쓰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애면한 자들입니다. 반항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 보셨습니다. 은혜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인생 속에 침노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보라, 누구 보고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에 속한 자들아 보라. 하나님과 온수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아 보라. 믿음이 생겨난 자들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주받지 않고 복받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잘 살면 복받고 못 살면 너 죽어, 그런 협박이나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 쪽을 향해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인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은 길을 선택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도, 복된 길을 선택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해서도 그의 선택한 대로 그 인생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다만 속수무책으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리라, 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안 그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잘못하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30장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래요. 그 망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가나안 땅에 오래 못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 오래 못 살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잘못 살면 너희가 멸망하고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그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데려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난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가를 그들이 치열하게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재난을 경험합니다. 쑥과 담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죽는 겁니다. 진멸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고난은 있는데 안 망하는가? 왜 어려움은 있는데 왜 죽지는 않는가?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선택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네가 손해보는 거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 아니냐. 아, 잘못 살면 손해보는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죽어버린 사람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살아도요, 다시 잘 살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어떤 선택에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보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래요. 너는 망해도 안 죽어. 너 회사 망했다고 너 죽은 줄 알지? 안 죽어. 너는 잠자는 자야. 너는 잠시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자에 불과해. 죽은 자 코스프레 그만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망한 자같이 너 그렇게 떠버리지 마라. 절망하지 마. 너는 다만 잠자고 있는 자야. 잠자는 자에게는 일어나 걸을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구원자가 너의 삶에 지금 태양빛같이 성실하게 바로 일하고 계신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 살아서 망했냐? 그러면 진멸당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폭하고 자살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술 취한 자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네 감정을 소비하지 말아라. 술 취한 자같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예수 안에 있는 네가 누구인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구원받은 네가 누구인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너는 누구든지 안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식한 이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배가 고픈 그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아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구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봐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해결하는 방식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성실해라, 직장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또 복권을 사라, 주식 부동산 사서 벼락부자를 꿈꿔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현실을 해결해버려, 기적을 꿈꿔, 벼락을 꿈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해버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현실을 초월하거나 외면하는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배고픈 현실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내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힘을 현실에서 기적을 만들고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팍팍 살려내고 없던 돈을 끌어오는 없던 능력을 갖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달픈 현실을 여전히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만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이 고달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걸어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지요. 숨어버리지 않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부끄럽습니다.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잘못 선택한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택권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날을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실 위에서 터벅터벅 한 발 한 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 선교사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구한말에 조선 땅에 온 미국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 한국은 척박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조선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그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을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조선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안 보이고 아내의 마음이 안 보이고 자식의 마음이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30살의 여러분, 40살의 여러분, 50살의 여러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보이는 것은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실로 살아내기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여러분의 현실에 맞춰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시작하십시오. 하십시오. 꼭 바꿔보십시오.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돈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계획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저 걱정이고 그저 염려고 그저 불안하고 그냥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것만 가득한 내 마음, 내 현실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을방에 올려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싶으면 그렇게 올리십시오.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만 이 기도문을 바꿔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나에 속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을 여전히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